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와 이르는 온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또 겁 많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람은 혼자 남아버렸을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고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는 이런 고독감에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한참 모자른 듯 싶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사실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지자이죠. 그런데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죽기를 기도하는 이 상황 직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지요.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고독함 때문이었죠.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고 의로웠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니까 전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진척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을 있는 대로 죽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7,000명의 경건한 신앙인들을 하나님 나름대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패역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 남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토록 큰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을 간구할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일상에도 암처럼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또는 내 편이 없다는 굉장히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죠. 술과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꿈과 명예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외로움은 극복할 수가 없지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사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쏙 빼고 그 자리에 굉장히 조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욕망들을 잔뜩 채워 집어넣으니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계속해서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일이 아니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이 겪죠.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고립감, 외로움, 이것은 해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굳건했던
그리고 또 사랑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여달라 기도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죽기를 갈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던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장 9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 하십니까? 두려운 것들과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들을 타파하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용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딱한 상황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의 말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졌는지 그 증거 역시 서술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유추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목을 옥죄어오는 듯 했죠.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도자 또는 한 국민의 존망을 책임지는 대표자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박수칠 일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과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이 정반대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약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 원인은 말씀 속에서 2가지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반복하시죠. 즉 이제 여호수아는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그마치 40년간을 모세 옆에서 시종 들면서 부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동행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40년이면은 우리가 아는 그 강산도 4번씩이나 변하는 긴 시간이죠. 그러한 긴 시간 가운데에 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의지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모세와
동역했죠. 이러한 관계는 신약 시대의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굳게 의지하면서 더 좋은 복음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관계를 참 아들과 참 아버지의 관계라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모세 역시 바울과 디모데처럼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또 모세는 결국 그 여호수아를 단순히 수종 부리는 사람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아낌없는 전폭적인 가르침을 전수해 줌과 동시에 신앙적인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누었겠지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다가온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곁에서 만약에 40년을 같이 지내온 친구나 부모님 또는 가족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40년까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리움의 깊이에 대해서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가 떠나서 이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참으로 낙담되고 서글퍼지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죠. 왜 그렇죠?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누구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지요.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백성을 또 그 진을 정비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전쟁을 준비하시려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는 언약 그 임무의 핵심 중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척추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이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갑자기 나의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것을 느꼈겠죠.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막상 나의 앞으로 그 차례, 임무가 왔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첫 번째 이유라면은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바로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일평생 공통적으로 백성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것입니다. 백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패역하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시중을 40년 동안 든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들의 역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능력 있었고 위엄 있었던 그 모세에게도 함부로 대했는데 속된 말로 하자면은 모세의 지금 잽도 안 되는 나에게는 얼마나 패역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권력을 얻은 기쁨보다도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백성의 원망 소리와 패역한 말들의 눈치를 보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 사역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지도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가 계속 백성의 인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부지런히 머리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죠. 성경 속에서 이 유혹에
벌러덩 넘어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지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청종하던 카리스마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의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청중한 까닭에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는 굉장히 비참한 왕이 되어버렸지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백성과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 한치의 물러섬 없는 영적인 전투를 내가 이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낙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여호수아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냥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 상황 안에서 여호수아가 되보는 시각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참 아버지 같았던 모세가 이제 떠나버렸죠. 이제는 조언을 구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조언도 구하지를 못하는데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200만 명의 백성은 내가 한눈 팔기만 하면은 율법의 반대대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단순히 어떤 사람이 꿈과 야망으로 지도자에 오르는 그런 일과는 굉장히 무관한 것이죠. 단순히 권력을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매일 먹는 그 밥이 목에서 넘어가지 않고 체해가지고 매일매일 살이 쭉쭉 빠질 것만 같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이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채울 수 있도록 또 이 지도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하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상황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에요. 저라면은 이 자리를 완전히 고사하고 산속에 틀어박혀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죠? 그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 가운데에서 혼자 있다는 고독을 느낍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와 같은 것이죠. 어느 사람이라도 지금 이 현장에 투입된다면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벽에 완전히 부딪혀서 넘어갈 생각을 못하게 되죠. 나 홀로 남아서 이 일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끌어야 하나?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마음과 고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맞는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선포하시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대적하다라는 표현을 샅샅이 살펴보면은 주로 이 단어는 가나안 민족에 해당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거나 사탄의 영향력을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그 마음 깊은 곳의 주인공들이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백성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패역한 모습과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역함에 대해서 내가 어찌 이 일들을 홀로 감당해야 하겠는가 고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고민으로부터 여호수아를 구출시키시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맹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일평생 함께 하심과 똑같이 그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선물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동행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군중 속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해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내 편이 하나 없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텅 비었던 것 같았던 그 여호수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하신 까닭도 역시 모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겠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떠났고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여호수아를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자신의 길로 갔다는 뜻이겠죠. 이런 인간과 인간의 그 서로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떠나감과 버려짐의 문제는 어찌할 바 없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서로가 서로를 영원토록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의 그 끝 말씀 속에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다르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모세처럼 떠나거나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즉 그분은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의 위로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잔잔하게 두드릴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그에게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든 현실과 온갖 역경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서 혼자 남았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다면 그 위로가 은혜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인간의 사는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내 편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강하고 담대하라 하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은혜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하나님을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분으로 말하기도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서 죽겠다는 사람에게 힘내자, 힘내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배려 없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남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에 그냥 어떠한 해답을 주기는커녕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사실이죠. 과연 그분은 우리의 현실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무작정 힘내라, 두려워 말라, 강해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 인생들은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이런 응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 없는 것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보다 더욱더 큰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지혜 그 자체이시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비뿐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그 숨쉬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햇살과 밤에 그 비춰주는 별과 달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되었죠. 아무리 지혜 있는 세상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굉장히 무관심하시고 또한 무식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쾌한 해답이 무엇이죠? 간단하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묵상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명령하셨고 3번씩이나 강조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묵상하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과 동떨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의 모든 걱정, 근심이 녹아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굉장히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위로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그 현실 감각도 모르는 위로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에 그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하죠. 힘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위로는 오늘날 시대의 그 적성에 맞지도 않고 우리 삶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현실 감각도 없으신 분입니다. 도대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위로를 어디다 써먹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방법은 오로지 그 상황 안에서조차도 나의 말을 묵상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7절과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는 형통하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뭐든 잘 풀릴 것만 같은 단어죠. 그러나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뜻으로 찾아보면은 찰라흐라는 말입니다.
찰라흐라는 말은 장애물을 건너서 가로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익히 하는 그 형통함과는 뜻이 다르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장수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험난한 위기와 고립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심지어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뚫고 현실을 넘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형통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그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라시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불평, 불만 없이 행해야 합니다. 왜 행해야 합니까? 그 방법 밖에는 우리가 형통하거나 담대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든 상황을 정면으로 뚫고 넘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굉장히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서 무관하시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담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으니 그것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성도의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무엇인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우리의 그 담대함의 이유, 담대함의 그 근원은 오로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7절과 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똑바로 가는 그 길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이 여호수아의 인생과 같이 인생을 정복하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여호수아 역시 오늘날 우리처럼 고독한 현장 속에서 의지할 바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고 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뿐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영과 육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날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안에서 귀한 동역의 걸음이 풍성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또한 참된 주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삶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확실하신 평안의 메시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닌 평안과 담대함과 강력함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말씀의 묵상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전도회가 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전농동 SK아파트 이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의 걸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혼자라 생각해서 외로웠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아버지 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특별히 교회를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